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우리 성서 예언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셔서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면은 이렇게 한 가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언 세미나 이렇게 하면은 이 예언 세미나의 주제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앞으로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인가, 언제 천국 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예언 세미나가 아니라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예언 세미나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기회에 내가 예언에 대해서는 잘 알지, 또 그동안 공부도 많이 했지, 이런 생각보다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해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경험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제목을 양력과 중력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제목을 보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양력과 음력 이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오해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바꿨습니다. 중력과 양력. 여기 말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음력 양력하는 그 양력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이 뭐냐면, 중력이 뭐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끌어다니는 힘이래요. 누가 끌어다니는 거예요? 누가 끌어당겨요?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이 중력이에요. 과학자들은 복잡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무식하니까 저는 쉽게 얘기해요. 이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이 중력인데, 또 지구가 지 혼자 돌잖아요. 이게 지 혼자 도니까 이렇게 도는 물체는 다 원심력이 있어요. 이렇게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 계산할 때 원심력도 갖다 붙이고 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복잡한 거 다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지구가 끌어다니는 힘.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우리 모두는 그 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하는 선수들이 100m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빨리 못 달려요? 그죠? 중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100m를 똑같이 뛰는데 100m 뛰는 속도가 같아야 달라요. 다 달라요. 왜요? 내 몸무게도 있고 또 제가 달리는 스피드도 있고 공기의 저항도 다르고, 그래서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두가 다 중력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력은 뭐든지 다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뭐든지 다 끌어당겨요. 그죠? 우리가 중력이 없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떠다닐 수도 있고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이 발을 땅에 못 붙이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발을 이렇게 땅에 붙이고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무중력을 경험해 보면 그런 소리를 다시는 안 합니다. 정말 발을 땅에 붙이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무중력에 들어가면 뭐든지 마음대로 안 돼요. 뭐든지 마음대로. 네,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사과도 떨어지고 바람 불어넣었던 풍선도 올라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가벼운 풍선도 떨어져요.
민들레 꽃이 그 가벼운 것도 입으로 훅 불어넣으면 떨어집니다. 제가 이 꽃잎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 되게 예쁘죠? 무슨 꽃잎인지 아세요? 이렇게 예쁜 꽃잎 보셨어요? 예, 얘예요. 이 해바라기 꽃잎도 참 되게 예뻐요. 이렇게 가벼운 것도 놓으면 떨어져요. 이걸 중력이에요. 중력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가 다 이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삽니다. 그런데 이 중력을 거스리면 힘이 되게 들어요. 여러분이 라켓을 쏘아 올릴 때 그 어마어마한 폭발력 보십니까? 그죠? 그런 힘을 줘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중력을 거스러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중력을 거스리는 힘이 양력이라는 거예요. 중력을 거스리는 힘. 요즘 한국 갈 때 우리 한국 분들이 타시는 비행기가 보잉 A380이래요. 이도신 장로님 최근에 그거 타셨어요? 보잉 A380이래. 근데 그 비행기에 몇 명이 타시는 줄 아십니까? 500명. 그럴 것 같죠? A380은 1000명이 정원이에요. 조종사를 포함해서 1000명.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1000명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비교적 뚱뚱하지도 않고 비교적 이렇게 가냘프지도 않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 표준형이에요. 150파운드. 저 같은 사람이 1000명 타면 15만 파운드에 사람만. 그렇죠? 근데 사람만 타요? 짐도 가방도 그죠? 막 2개씩, 막 3개씩 짐 싣고. 그다음에 한국 가려면 2끼를 주더라고요. 그죠? 2끼 먹을 식량 다 실어 거기다가. 식량 다 실어. 비빔밥도 싣고 뭐도 싣고 마실 음료수도 다 싣고. 식량 싣고 그것뿐이에요? 연료가 제일 무거워요. 연료가. 그래서 비행기가 비상 착륙할 때는 연료를 다 바다에 쏟아 놓고 착륙해야 돼요. 이 연료, 그 무거운 연료 싣고. 그다음에 비행기 지 무게도 있어. 자기 무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A380이 실을 수 있는 최대 적재량이 600톤이랍니다. 파운드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야. 톤으로 600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떠요? 여러분 그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아세요? 네? 누가 끌어올려요? 비행기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 정도는 알으셔야 돼. 비행기가 어떻게 뜨는지. 그죠? 이 양력 때문에 뜨는 겁니다. 양력으로. 그러니까 이 양력이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오늘 제가 어려운 거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뭐 같아요? 저는 이걸 파이프라고 그렸어요. 고무호스. 넓은 고무호스가 있는데 가운데가 좀 이렇게 좁혀졌죠? 가운데가 좁혀졌어요. 그러면은 이 물이나 공기가 이곳을 지날 때 천천히 가다가 가운데 좁은 곳에 오면 어떻게 해요? 세져요. 빨리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도꼭지 잔디밭에 물 줄 때 일부러 끝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주면 물이 세게 나가고 멀리 가잖아요. 그죠? 그 원리예요. 근데 이 물이나 공기는 다 이렇게 가다가 좁은 곳을 통과할 때는 빨리 가요. 그런데 빨리 가는 그곳은 압력이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호수를 절반으로 이렇게 접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공기나 바람이 지나갈 때 이곳에 지나갈 때는 천천히 가는데 이쪽으로 갈 때는 빨리 가요. 이쪽으로 빨리 가요. 좁아졌잖아요. 요 밑으로 가는 건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압력의 차이가 생겨요. 위하고 아래하고. 요거를 비행기에다 적용하면 이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기 비행기 날개 보이세요? 제가 파랗게 그려놓은 게 이게 날개라고 그린 거예요. 제가 그림을 정말 못 그리는 사람입니다. 날개라고 그린 건데 날개 상상이 되죠?
날개가 이렇게 생겼어요. 비행기 날개가 위에는 표면적이 넓고 밑에는 좁아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렇게 가면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 위로 가는 것하고 밑으로 가는 것이 달라요. 밑에는 공기가 천천히 가니까 압력이 높아요. 위에는 공기가 빨리 가니까 압력이 낮아요. 그래서 압력이 낮은 곳에서 압력이 높은 곳으로 물체를 끌어올리는 힘이 있어요. 그걸 양력이라 그래요. 그걸 양력이라. 그래서 그 힘으로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힘으로 비행기가. 이 베르누이라는 사람이 이 원리를 1700년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에 의해서 비행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참 고맙죠? 고마워. 옛날에 우리 한국 한번 가려면 몇 군데 들려서 열려놓고 갔잖아요. 요즘은 한 번에 가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이 힘을 위해서, 양력이란 이런 것들입니다. 참 좋은 힘이죠. 제가 이렇게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나, 주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우리 5장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중력이라고 했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이 있어요. 중력이 있고, 우리 바울은 그 힘을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육체를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힘, 양력을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이 우리말로는 번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 영어로 하면은 live by the spirit 그랬어요. 성령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 뭐 행하라 그러니까 꼭 뭔가 착한 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그 표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것은 중력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모든 것도 다 악의 힘입니다. 죄의 힘입니다. 죄의 세력. 우리는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힘을 이길 수 있는 양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죠? 마음은 원이로되, 그죠?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은 반대로 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뭘까요? 육체를 따라서 사는 건 뭘까요? 대답이 이렇게 없으시면 저는 참 이렇게 재밌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이렇게 보셨는데 18절부터 바로 그 다음 절부터 바울은 참 자세하게, 자상하게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설명을 했죠. 육체의 소욕은 뭔가, 그죠? 육체. 갈라디아 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21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욕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째, 음행. 19절부터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0절에 떴으니까 20절부터 볼까요? 우상숭배.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음행. 음행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여기까지는 주로 뭐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까지는 그것과 이 관계가 먼 얘기들이에요. 우상숭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우리의 신랑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랑 쫓아다니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것이 음행이에요. 그죠? 그것이 호색이에요. 그죠?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고, 그죠? 주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우리 원수 맺고 살아요? 원수 이렇게 맺진 않았지만 원수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 그런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원수 맺는 것, 분쟁. 뭐 우린 분쟁하니까 꼭 중동 분쟁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가정 안에도 분쟁이 있고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그리스도 이 성경이 이루어질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뭐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들,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들 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는 초대교회도 이런 거 다 있었어. 왜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분내는 거. 우리는 화 안 내죠? 그죠? 예, 집에서도 절대로 우리 이 부인에게나 남편에게 화 안 내죠? 맞아요. 우리 절대로 화 안 내. 화내는 거, 당 짓는 거, 뭐 공화당, 민주당, 뭐 그것만이 당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우리 공부해서 아시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도 무슨 뭐 바울파, 무슨 뭐 예수파, 뭐 베드로파, 분열함과 이단과, 그죠? 여기 이단이라는 말은 뭐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 이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야망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을 보면 selfish ambition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생각해서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뭐가? 육신의 일이, 육신으로 사는 것이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등등등,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 외에도 많다는 얘기죠. 이 일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얘기를 일러주고 싶습니다. 일러줘야 우리가 배우고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갈라디아 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 상당히 이제 이렇게 부담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진짜 부담이 와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을 들여다보니까 온유함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죠? 화평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절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안 걸리는 게 없어요. 이 9가지 중에 안 걸리는 게.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의 열매다. 오늘 제 제목에 갖다 붙이면 이것을 양력이라 그럽니다. 성령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이루어지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 없어요. 안 돼요.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만이 우리들에게 하여 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힘으로.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타보셨죠? 제가 비행기를 맨 처음 타봤을 때가 대학교 3학년 때 광주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였습니다. 아주 조그만 비행기예요. 그 조그만 비행기. 정말 후덜덜덜 떨렸어요. 이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제 뒤에 타셨던 분은 계속 오 하나님 그러고 타시더라고. 진짜로 무서워요. 남자인 저도 무서웠어요. 이렇게 그거 한 30분이나 제대로 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륙해가지고 이륙했나 싶었더니 이렇게 착륙하더라고요. 가까운 거래요. 그런데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 타는 비행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참 흥분하고 기대하고 내릴 때까지 창밖을만 내다보면서 막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비행기 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비행기 기장이 뭐 해요? 기장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기장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죠? 비행기가 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건데 그것도 이 양력을 이용해서, 바람을 이용해서 그 키만 조금씩 이렇게 날개 방향만 조금씩 바꿔주는 것 뿐이에요. 선적으로 이 바람에 의지해서, 양력에 의해서 가요. 그래서 우리는 비행기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비행기가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을 가는 것,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행기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양력에 의해서. 제가 양력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인 세상에서 성령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 타고 있으면 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를 노아 8 식구만 만들었겠어요, 성도 여러분? 그 큰 배를 만드는데 이 8 식구 중에 남자 몇? 남자 4, 여자 4 빼고 나면은 남자 4이서 그거 만들었겠어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그죠? 뭐 좀 손으로 한다고 하는 사람 다 거기 투여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멸망을 당해서, 왜요? 정작 그 배에 타야 할 때 그 배에 없었거든요. 문 닫히기 전에 그 배에 타지 않았거든요. 그 배에만 타고 있었으면 다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가 비행기에 타면 양력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곳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세요? 거짓말 같으세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 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 5장을 꼭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의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이 예언은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에 관한 예언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재림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재림의 소망이라고 말해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 가지 소망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믿음을 따라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 성령의 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 구원의 인치심 받은 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재림 얘기만 들으면 신이 났어요.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신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하늘로 간대잖아요. 얼마나 신나. 제가 구름 한번 타보기를 원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손오공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이 주문만 외우면 짱하고 오색 구름이 나타나요. 그죠? 여러분 그 손오공 주문 외울 줄 아세요? 저는 하도 꿈을 꿔가지고 손오공 주문을 지금도 외워요. 우랑부리 나바랑 보라나카타나카 뿌랑냐 오색 구름 나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을 탈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요? 뭐 때문에요?
중력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구름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간대요. 그거는 무슨 힘이에요? 양력이에요. 중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중력을 이기는 힘이에요. 성령의 힘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면서, 신앙을 얘기하면서 현대 과학으로 증명을 하려거나 과학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상의 과학으로 얘기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음은, 신앙은 과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의 과학이 그것을 뒤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구름 타고 하늘에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죽은 사람이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에너지 법칙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 헛수고해. 증명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할 수 있고, 증명이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증명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으면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우리가 다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양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제 로망이었고, 그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 아니겠습니까? 뭐 구원의 확신이 있니 없니, 선지자가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를 했니 안 했니, 이게 다 쓸데없는 얘기. 저는 안타까울 뿐이에요. 뭐 그분이 그 얘기 한다고 해서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이 그 얘기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선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타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올라타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호자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도 우리는 이 양력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끌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그 안에서 이렇게 쓰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 앞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렇게 읽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다 구원의 복음을 들었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우리가 타고 있으면, 그죠? 타고 있으면 성령의 힘을 힘입어 구원이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는 도착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손 놓고 살 것인가,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은혜를 받은 만큼, 그죠? 은혜를 받은 만큼 더 베풀며 나누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살고 중력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양력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화라는 것이 어떤 높은 도덕적 표준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장해 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중력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이상 중력의 지배가 아니라 양력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